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소망하며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2장 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 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들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을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호세아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2장의 말씀은 현재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그 당시 상황의 현주소,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현주소 두 가지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과부터 시작해서 7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음란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어머니는 누구를 의미하냐? 북쪽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북쪽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 아내와 남편의 관계였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는 내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관계는 남편과 아내로 부부의 관계였고 그 관계는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그 과정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돼야 되고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내가 주는 그 땅에 가서는 나만을 섬길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언약 관계를 맺었지만 그 땅에 들어간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가나안 땅에 사람들을 내쫓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었고, 특별히 이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음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깨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질된 모습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이 현 세대뿐만 아니라 이 다음 세대, 이 세대를 잇는 그 새로운 세대들 자체도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한 세대 가운데 있어서 내가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를 보면,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풍요와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바알에게 다가갑니다. 8절에 보면 바알이란 그 우상의 이름이 등장하죠. 바알의 뜻은 뭐냐? 남편, 주인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당시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으로서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 관계 가운데 그 부부의 관계를 유지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그 땅에 있는 신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그를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가시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길을 막았고 담을 쌓아서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 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잘못된 관계, 음란의 관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 바알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가시로 담으로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들을 벌을 주었을 때에 그들이 이제서야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그제서야 돌이켜서 본 남편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현 주소, 음란의 모습,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었고 두 번째 모습은 뭐냐? 8절부터 시작해서 13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다, 무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고 또한 바알을 섬기기 위해 쓴 바알의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기 위해 쓴 은과 금도 누가 주었다? 하나님이 주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들이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었다. 영적인 상태가 어느 상태였습니까? 무지하였다.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알다의 의미는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이것을 알아.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얻는 지식이 바로 인지하는 것이 알다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그것을 관계 가운데서 보여진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암인데 그 알미 상실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는 무엇입니까? 무지와 무관심으로 변한 상태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누리는 모든 풍요를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바알을 섬기는 이 잘못된 모습은 바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와 무관심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책명하고 있고 9절부터 시작해서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들 익을 계절에 도로 찾을 것이며 내가 내 새 포도주 그것이 맛을 뜰 때 다시 찾을 거고 너희가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주어졌던 양털과 삶을 빼앗으리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시작해서 13절을 통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결국 심판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빼앗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희락과 절기와 얼삭과 안식일 그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이 놀라운 기쁨 또 절기 이 월삭 안식일 그 모든 명절까지도 폐하겠다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주셨던 풍요의 상징이었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도 거칠게 하고 들 짐승들에게 돌아가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더 이상 놔두지 않겠다 얘기하시고 또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지난 3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그 모습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예언을 통해서 내가 주었던 모든 것들 다 도로 찾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호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더 하나님을 떠나고 무지함과 무관심과 우생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줄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고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시지만 그 벌을 내리시는 그 내면을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벌을 통해서 다시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잘못된 모습을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심판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내면을 보면 그 속을 보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 때 그것을 그대로 놔둡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오히려 매를 들고 징계하고 훈계함으로 그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심판이고 징벌이고 또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는 사건인데 그러나 그 마음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생각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따른다고 생각했던 그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눈을 돌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우상을 향하여 그들의 시선을 돌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 가운데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또 한편으로 세상을 향하여 걷는지라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모든 것 대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향해 걷는 줄 않지 않고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부요, 세상의 풍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드리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의 입을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 가운데 나가는데 그 무지로 말미암아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향해 걷는지라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부어주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예수 한책의 AKPC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지난주 공동의회를 통해서 또 19번의 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세워졌는데 또한 그분들의 삶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5주 동안 또 임시자 교육을 시작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잘 준비된 자로 서서 또 귀한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공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김종현, 이응란 선교사님 삶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변의 성도님의 삶과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